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함이라.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에 소개하는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로다. 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와 같이 이 창조의 하나님은 강야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은 창조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의 지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창조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내용, 이 말씀만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 그런 명령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처음 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큰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서의 선교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먼저 답답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시간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답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니면은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멈추어야 할 때는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성도는 길을 가다가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어야 할 때, 또 침묵해야 하는 때가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때가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창조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은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아시아로 가야 한다는 그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사역에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오늘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배를 탔을 때에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매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매년 똑같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요, 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으로 헌신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전통과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 나의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창조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제일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도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른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문 밖 강가에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인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날의 만남으로 바로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남에 대해 성경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아멘.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원동력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기도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 힘을 입어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이상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단 위기를 넘어서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여는 그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이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통일한국 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구미 동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 지평이 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번번이 찾아오는 좌절과 실패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환상을 보려 하기보다는 우리 일상과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그래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 지평이 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